읽은 5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즉 이빨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말씀합니다. 본문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적인 절차에 걸쳐서 선지자가 된 사람인 겁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리에서 대충 사탕발림하고 자기의 욕망, 즉 선지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상태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피고 보았던 내용은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자들,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마치 그 거꾸로 선을 자신의 어린 아이처럼 엄마가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사랑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냄비에다가 또 솥에다가 넣고 지글지글 끓여서 먹는 이런 도살자, 백정과 같은 삶을 지도자들이 살았다. 그것을 말씀한 이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편에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된 자로 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세습이 되어지어요. 하지만 선지자는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있었는데 그게 왕입니다. 왕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를 나가든지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가 점점 왕성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왕을 이 땅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다윗이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세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자식이 누구지요? 엘리사 아니에요.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너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선지자는 세습되지 않고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선지자의 사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이 목사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느냐, 화술이 좋으냐, 이런 건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일이에요. 신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신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 신학 박사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 사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좀 교회 규모가 크면 무조건 외국에 유학을 한 목사님,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말씀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불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이런 통로로 그 사람을 쓰느냐, 이런 것으로 선지자의 기준을 바라보고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좋은 학벌,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임하고, 그리고 좋은 신학교에서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는 거야 금상첨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특별히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양을 하게 될 때 그 목양이 밥벌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하나의 직업을 위한 직업, 그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목사이신데 그 아버지가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자식을 신학에 대한 뜻도 없는데 신학교를 나오게 하고 외국에 유학까지 시켜서 결국 그 교회를 세습을 했어요. 이 가까이에 있어요. 세습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설교를 딱 한 번 해요. 주일날만 해요. 그리고 부목사들이 둘이 새벽과 또 수요 예배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람 공포증이에요. 사람이 무섭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신방하고 사람을 면담하고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겨워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성도들이 술렁술렁 하다가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직업을 위해서 세습을 하는 형태가 있어요. 세습은 선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 사명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잘못되어지면 결국 성도들을 유혹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 주변에서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신 분들 가운데 그 아들들을 제가 만나보면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저는 예전에 교회를 세습하는 것 그 자체를 굉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질타를 하고, 저는 제 아들들이 목사가 되어도 우리 교회에서 제 후임으로 세울 생각은 일만의 그 가능성도 없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훌륭했는데 그 아들도 훌륭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더 훌륭한 그런 목사님을 저는 알고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냥 세습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먹고 사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다라는 소리예요. 다인데 뜻이 비틀거리다, 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비틀거려요. 바른 걸음을 걷지 않아요. 복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어요. 이게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내 양심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비틀거리고 있어요. 내가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을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야, 너 지금 주식 시세가 엄청 오를 때야. 지금 비트코인 엄청날 때. 지금 부동산 있잖아. 너 지금 준비해야 될 때야. 한 20년 전에도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도 지금 이 고덕 신도시가, 여기 그때는 고덕 신도시 발표도 안 났을 때요. 여기 빨리 땅을 사야 돼.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땅을 사야 돼. 땅을 사야 앞으로 지금 돈 끌어모을 수 있는 데 다 모아봐. 그러면 거기서 빈집 몇 채 사는 거 지금 어렵지 않아. 그거 안 하면 노후 준비가 안 될 것 같고, 막 사람에게 막 불안감이 막 조성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한 5천만 원치만 사도 잘만 굴리면 한 6개월 새에 10억 벌 수 있어. 실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 뒤로 뒤처지는 것 같고. 그저께 우리 유신이하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로또 복권을 파는 데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 로또 복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데? 1,000원이에요. 아버지 하나 사보세요. 그걸 내가 씩 웃으면서 그까지가 1,000원, 10장이라도 사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 마음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난 지금까지 장난이라도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 나는 내가 땀을 흘려서 내 힘으로 하나님이 노력했을 때 축복하시는 걸로만 살지, 나는 저런 요행수 같은 거 안 바란다. 나는 아들아, 너도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유신이가, 아이 깝깝한 아버지, 저는 누구를 유혹을 못해요. 깝깝한 아버지요, 앞뒤가 다 막힌 아버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중심은 하나님에게 잡혀 있어요. 저 만약에 로또 복권 맞으면 제가 목회할 것 같아요? 제가 로또 복권 해가지고 만약에 맞으면 교회 건축할 거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은퇴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쉽게 살고 하지요. 제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중심은 이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내 노후 준비도 이 시대에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노후 준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이 우리 목사님 뭐 퇴직금 안 주셔도 되고 이러지 말고 좀 잘해주세요. 예, 이런 많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세상에 유혹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평생 멋들어진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래요. 오늘도 기쁘게 사세요. 아이고 저는 영감탱이 만나서 아침부터 속이 막 다 뒤집어지고 그래도 기뻐하세요. 그 영감탱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솔로몬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 제일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잖아. 기쁘게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 그거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자,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나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저희는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타고요. 지하에서 엘리베이터가 딱 올라오면서 문이 쫙 하고 열렸는데 한 4층에 사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제 한 40대 초반의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문이 쫙 열리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앞에서 두 놈이 딱 들어가는데 얘들도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너희들 인사했냐? 그랬더니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얘들이 인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얘들이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 다시 인사해. 그 자리에서 다시 인사해. 그랬더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내렸어요. 그 집의 애들은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분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사를 시킨 거예요, 우리 애들을. 그러니까 이게 1차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2차적인 건 그 사람은 내리고 엘리베이터가 19층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들한테 그랬어요. 인사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애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에? 우리는 생각 없이 하죠. 사실은 내가 인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인사를 하면 그 사람 인사를 안 받습니다. 그럼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럼 제가 또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네네 이렇게 2번 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저 사람이 인사를 네가 했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서 인사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인사를 받을 때까지 네가 인사를 2번이든지 3번이든지 해라. 그래야 인간관계가 열린다. 나는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 인사를 안 받네. 야, 이 싸가지 없는 사람, 나 인사 안 해버릴 거야. 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건데요, 이게 우리 애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교육이.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저는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너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저 사람이 받아놓고도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너 후레자식 소리 들어.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미혹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무리 바른 말씀을 주어도 바른 말씀으로 잘 안 돌아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설교하면서 저는 쇠대가리고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돌대가리라고 했어요. 근데 왜 돌대가리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본인들을 말해, 목사님 나는 설교 들을 때뿐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돌이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돌이고 우리는 쇠예요. 여기 대가리는 안 붙였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런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입이 돼도 이게 안 돌아가는데, 거짓되지 않은 그러나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면요 금방 미혹되는 거예요. 이 미혹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너희가 미혹에 넘어갔다, 미혹되었다, 이 단어가 이 독일어로 아버 클라우베예요. 이 아버는 그러나예요. 그리고 클라우버는 믿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독일어에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답을 찾아요. 사람들이 왜 유혹을 합니까? 나쁜 선지자들이 왜 유혹을 하지요? 이유는 우리가 이게 나쁜 말이라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이 달달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나 이러다가 큰일 나지 라는 중에도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가 더 좋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겠다는, 이게 미혹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내면 속에 이게 잘못된 거야, 나는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걸 알면서도 그러나 나는 잘 될 거라고 믿겠다, 이런 고집이 이 안에 있잖아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요, 강대식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실인데, 우리 강 집사님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어머니께서 이 뇌출혈로 말미암아 저하고 아주대학 뇌출혈이 일어나서 저하고 막 병원 갈 때 어머니가 막 풍차 돌리게 하셨잖아요, 손으로요, 그죠? 이게 머리가 이렇게 할 때, 그때 갔다 오면서 우리 어머니도 중풍에 걸리셔서 사지를 못 쓰셨거든요. 그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중풍으로 그 강 집사님 어머니가 막 쓰러지셔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 집사님이나 저나 가족 여기 이게 중풍이니까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강 집사님 술 끊으세요. 제가 했지요. 그런데 강 집사님이 안 끊으세요. 왜? 목사님 말씀이 맞아, 조심해야 돼, 그러나 나한테는 중풍이 안 생길 거라고 나는 믿겠다, 이게 스스로 미혹된 거예요. 강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나 혼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줄 거라고 나 믿겠다라고 하는 미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담배를 피면서 그 좀 끊으세요. 집사님 그것만큼은 끊으세요. 집에서 그냥 한두 잔 술은 드시더라도 그것만큼은 끊으셔요. 큰일 납니다. 에이 그래요. 그런데 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담배가 백해 무익이고 반드시 폐 질환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나중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치명상을 준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내 건강을 믿겠다, 이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말씀은 고사하고, 저같이 걱정되고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 강대식 집사님에게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정말 불편하게끔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가 담배 얘기하고 술 얘기를 하도 하니까 우리 교회 모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술 담배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상처받아요, 술 담배. 나는 상처를 받아도 그분이 끊었으면 좋겠어. 그게 더 진실하고 더 건강하니까. 그래서 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왜? 싫어하니까. 이 단편적인 예만 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를 유혹하는 선지자 목사로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아셨지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너무 너무 강하게 설교하고 너무 사람들을 이잡듯이 설교를 해,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사랑해서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편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미혹에 당하고 유혹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진실로 아껴주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